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캘리포니아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알코올 중독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빌리 그레암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고 2번씩이나 금문교회에서 투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비극적인 시도는 좌절되었으며 결국 집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그가 보여준 첫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었으며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헌금 시간이 되어 앞에서부터 헌금 바구니가 전달되자 그는 속으로 참 웃기는 짓이군 하고 중얼거리게 됩니다. 그날 선포된 메시지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설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집회 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그때 일에 대해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되었고 매일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쁨의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죄악된 삶을 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대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표적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계속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에 대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 외치시며 결국에는 그들이 그 믿음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방 여왕은 바로 스바 여왕을 가리키는데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고 있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바는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예멘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거리가 자그마치 20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온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여왕이 사모했으면 지금처럼 비행기나 기차도 없는 그 시대에 그 먼 거리를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을까요?
그런데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왕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내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출세, 나의 명예, 나의 미래에 도움될 만한 것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같이 유대인들 같이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취한 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의 복음 선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들은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40일 후에 멸망하리라고 선포하자 그 온 세대와 온 백성들이 그 나라 전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권력이 있거나 큰 이적을 행했던 인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의 사람의 말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 말씀하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시죠. 또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셨을 때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금식하며 그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찢고 그들의 마음을 찢는 그 심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단지 무릎을 꿇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들을 구하는 교만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늘의 은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우리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삶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 되어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영적인 눈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처럼 밝게 비추는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감춰진 어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이 먼 영적 봉사와 같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살아있어도 끊임없이 대적하고 핍박하며 다른 구원자를 찾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의 뜻이 가리키는 그 길을 우리는 찾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정욕과 욕심, 완악함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두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을 소유한 자가 되면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초청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내 삶의 각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밝아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질문합니다. 나는 어떠한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한 세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세대입니까? 죄악과 어둠 속에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시금 우리가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즉시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그 눈을 밝히고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워진 눈, 그 영적인 눈을 다시금 열어주십니다. 악한 세대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거듭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을 밝히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주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